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은 구약 시대 성소와 제사 제도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의 대속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 두 번째로 오실 것을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으로 만든 성소란 인간의 이에 지어진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의 제사장 직분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땅의 성소에서 아무런 직분도 취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을 또한 어쩔 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곧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땅의 조그만한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의 참된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시험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의 본질은 한결같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단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부단히 주님을 향해 계속되었습니다. 곧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은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며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압력과 시험, 계속되는 유혹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기와 영광, 땅의 권세를 얻기 위해 본래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과 기대에 맞추셨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로마 권력을 부수고 성전 국가를 세워 왕위의 자리에 앉으심으로 땅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유혹에 단 한 번도 꿈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반대하던 제자들까지도 사단이라고 꾸짖으시며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땅의 권세를 취하라고, 땅의 영광을 취하라고 하는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 길만이 이 땅의 참된 구원을 이루고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사람들의 조롱과 사랑하는 제자들의 버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의 조그만한 권세와 영광 대신 하늘의 크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우리 주님은 얻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땅의 영광을 취하라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크고 영원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신다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땅의 것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늘의 것과는 절대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땅에서는 인기와 영광, 부와 명예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께 받은 사명과 직분을 향해 최선을 다하심으로써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27절을 보시면 성경은 인생이 끝없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딱 한 번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딱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딱 한 번 주어졌던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심판의 기준은 선과 악이며 선과 악의 기준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딱 한 번 인생을 살다 죽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벌과 영생 중 한 가지가 주어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인 인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영원한 벌이 아닌 영생을 선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애정어린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지 못하고 영원한 벌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구원의 방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 곧 사단의 방해 공작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고전적인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아주 능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참수하는 자라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진술이 이렇게 뻔뻔하고 명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여 영원한 벌을 선고받는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진리의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단은 인생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게임에 넘어간 자들 중에는 어떤 이는 인생이 윤회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생은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생이 몇 번이나 있었고 이 생이 다해도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 번 눈을 감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다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조장과 회유와 거짓으로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오해와 착각으로 가득한 주장이 이제는 개인이나 비진리를 따르는 종교를 통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TV나 신문, 잡지,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또 자주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단의 거짓 공작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사로잡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순간이라도 진리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 번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확신과 비진리에 대한 대항으로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완수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향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 누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삶,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완수하며 나아가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